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다룰 말씀은 히브리서 이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전에 보았던 이제 1장, 2장, 3장, 4장에 이어서 또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1, 2장에서 이제 말씀에 관해서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다뤘고,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였는데 그 집의 주인으로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복하고 그 땅을 주운 그 안식보다 우월한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다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천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이런 말씀, 섬김, 안식이라는 각 영역에서 우월하신 분인데, 5장에서는 이제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보다 우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같은 경우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론보다 우월한 분이시다라는 부분이 오늘 더 큰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아론이란 사람을 이제 알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형이었고, 또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이제 구별하여서 구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론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그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서에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으로 구별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8장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그러니까 6절, 12절,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물로 처음에는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전체적인 절차를 거치시면서 이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14절부터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단어가 이제 위대한 대제사장이다라고도 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위대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아론과 비해서 전혀 다른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천사, 또 모세, 여호수아와도 이제 다른 예수님인데, 이제 더불어서 아론과도 전혀 다른 존재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된 본문은 이런 이제 히브리서 본문만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유대인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대제사장이라는 이제 말씀이 와닿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또 이 아론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좀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드는 질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또 말씀을 하면서 아론이나
또 대제사장도 익숙하지 않은데 멜기세덱의 반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도 무슨 말인가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5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아멘. 4장에서 아론의 제사장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통성이 있는가, 아론의 아들들인가라는 이제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론의 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아서 과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아론의 후예보다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반열 순서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왕들과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구출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뒤에 1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이제 사람이죠. 이렇게 보니까 아론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멜기세덱이 먼저 있었을까요? 네, 멜기세덱이 이제 먼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보다 이제 멜기세덱이 먼저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론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론의 후예인 그 제사장들 가문보다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고 또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이 서열,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이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의 후예인가 또 멜기세덱의 반차인가라는 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육신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후예들은 어떠냐면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어서 제사장도 죽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많은 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육신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론과 아론의 후예들이
육신의 한계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죽음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론보다 크고 높으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적용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체휼하시는, 이 동정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경험이, 심하게 아픈 경험 혹은 약하게 아팠더라도,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의 이제 마음이나 형편을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그 사건을 같이 경험한 자만이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만한 감정을 느끼고 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무식한 자, 잘못을 범하는 자를 여기서 보면 능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무식한 자, 잘못을 계속 지속적으로 범하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자나 잘못을 범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믿는 자이지만 그러한 잘못에 계속 노출되고 또 그러한 잘못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는 그 상황이 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100% 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시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일한 원리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서의 연결자, 이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것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고 이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대리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중보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제사장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죄에 노출돼 있고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유도 동일한데요. 4장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똑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앞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 앞에 있다면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정하다, 개역개정에서는 동정하다라고 되었고 그 이전
번역본에서는 채울하다라고 이제 기록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감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그 감정을 공감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울게 되면 나도 울게 되고 다른 사람이 웃게 되면 같이 웃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한다, 채울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 있고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만 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그것을 100%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러한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노출이 되셨고 그 가운데 극복하시고 이겨내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이 동정한다, 채울한다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어떤 동사가 이 나아가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헬라어 동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일시적이거나 또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거나 어느 정도의 부분만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의 생명이 있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육체에 거한 상황하고 예수님이 이 성육신하여서 육체에 지금 거하고 있다. 이게 나도 같은 형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같은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거할 때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간구하는 과정에서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결국에는 순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라는 것이죠. 그가 고난받는 길, 낮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고 그 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야 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지금과 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참 무시무시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핍박이 극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가 이제 주후 64년부터 67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이제 불에 태우면서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묶어두고 불을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또한 황소에게 이제 묶어둔 다음에 황소에게 전속력으로 달리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황소가 받아버리도록 하여서 굉장히 끔찍하게 이제 죽이는 그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하고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죽음 가운데 마주치고 있구나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배교자가 또한 늘어나고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 횃불로 사용이 되고 소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찢겨 죽임을 당한다라면 누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자리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돕는 분이시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도 순종한 분이시다. 또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오늘과 내일 언제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형편에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나아가면서 도움을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핍박이라는 거랑 떼일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을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핍박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직접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아뢰면서 예수님도 경험하신 것처럼 피하지 말고 고난을 채워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적용, 예수님께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라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유학에 있다라면 이제 성숙한 신앙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하반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1절부터 14절 동일하게 이제 변절을 경계하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거할 것을 말씀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요청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 아론의 반차를 이제 따르는 것을 말씀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대제사장인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론의 반차면 더 중요하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더 중요한 건가 위대한 건가 이거를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요청인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아멘.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지각을 삼아서 이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인데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랑 이제 영적 유아기에 있는 것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영적 유아기에 있으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 극심한 이 고통, 박해 이 중에서 이겨나갈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젖만 먹다 보니까 단단한 건 안 먹었으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배교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것을 계속 먹어야만 배교할 수 있는 위험, 박해, 공격,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단단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신앙의 연차가 계속 쌓여왔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아이와 같다라는, 그러니까 변한 것이 없이 동일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유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 이유식을 하고 이제 후기 이유식으로 넘어갈 텐데, 이유식을 이제 하고 이제 쌀밥을 먹는 단계로 가고 거친 뭐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엄마의 젖이나 이유식을 드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믿음의 영역이 이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이제 동일한 형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형편의 이 유대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면서 아직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내용으로 이 젖을 먹는 것과 밥을 먹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젖으로 먹는다라고 설명하면서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밥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이제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젖을 먹는 것과 이제 밥을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육의 모습이고 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무척이나 받은 것이 많았고 뛰어난 재능이 많았고 이들이 부여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파당인가? 그래서 뭐 게바파 또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파당을 나누고 또 사람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의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젖으로 먹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밥으로 이제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이제 연약함에 이제 취했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이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에서 그분께 나아가라,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일까?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날마다 누군가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나 또 어려운 관계나 또 어려운 상황, 인간관계에서 참 날마다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는 게 참 어려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부담스럽거나 나아가기 힘든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의심이 있거나 또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거나 또
정말 이것까지 하나님 말씀드려야 될까라는 마음이 품어질 때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할 수 없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다 채워주시고 놀랍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러한 감정이나 또 이러한 형편이나 이런 생각도 하나님께 아뢰기에 좀 괜찮은 것일까, 이런 또 완벽한 기도나 완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사소한 감정이나 오늘 구해야 되는 사소한 기도의 제목까지라도 다 구하며 응답받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 가운데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 기대하시는 많은 핍박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저주로 먹지 않고 밥으로 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선악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기도를 아시고 또한 온 마음으로 느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온 감정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또한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